요한계시록 11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0장 말씀에 우리는 거대한 천사, 큰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이나 나팔을 부는 것이나 7번째 마지막,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포와 마지막 예언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니다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팔을 불 때 다섯째에서부터 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의 화와 이 셋째 화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었는데 셋째 화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큰 음성이 났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죄가 관영하였고 죄의 권세가 득세하였더라면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 나라는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나라, 재림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으며 아픔과 고통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권능을 받으시고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온전한 경배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나라, 그때이죠. 비록 6번 그 6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니,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바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왕되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과 또한 그 충만한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한 상 주시고 멸망시킬 때가 이른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히 임할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 분명히 하나님은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겁니다. 산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죽음 자체가 심판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 우리의 페이스는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냐? 벌하실 거냐? 그 뒤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분명하신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이 풍성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또한 그 세상의 그 여러 그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주의 재림과 함께 분명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얼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대강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한 발은 밖에 있고 한 발은 안에 있고 그러지 못합니다. 대낮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그곳,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오른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의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